여호야다 제사장이 힘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왕을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왕과 언약을 세웠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한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보세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왜 새로운 왕을 세울까요? 앞서 왕들이 2명이나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왕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우리가 나눈 그 왕들의 이야기, 또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눴던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거행하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예후의 손에 죽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힘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마지막에 보면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의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사울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요. 제가 요즘에 많은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준비시키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확 모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이나 어디 보세요. 막 세일한다 그러고, 이벤트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축제 한다 그러면 어때요? 동네 사람, 지역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인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다. 또 그 소그룹이 돌아가려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번 12월 10일 날 월요일 날 대전에서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한,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를 다 가보세요. 많은 교회,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다음 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선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 지도자는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라 그 얘기예요. 속회를 부흥시키기 원하면 그 속회의 속장 지도자를 뭐 해야 돼요? 준비시켜. 선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면 그 선교회 회장, 총무, 리더들을 뭐 해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부흥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키는지 이
온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제사장들이요 일치된 순종을 보여요. 한 사람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4절에 보니까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각자 다 자기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궁, 어떤 사람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기초 현관, 어떤 백성들은 성전들. 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거룩하니 성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룩한, 왜? 왕을 세우는 그 거룩한 예식, 취임식. 저도 제가 대통령 취임식을 2번 가봤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가봤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가봤어.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갈까요? 가봅시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야 돼. 근데요, 신청하고 잊어먹었는데 집으로 초대장이 날라와요. 그러니까요, 그 초대장을 보여줘야 국회 안에 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냥 뭐 옆에서 뭐 밖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려면 초대장이 있어요. 지금 왕이 임명되는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지도자예요. 누구라고요? 지도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리더십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하는 교회는 토요일 날마다 지도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토요일에 지도자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런 리더십이나든지 어떤 책에서 주는 어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성품들이나 인격이나 자기 개발이나 어떤 리더십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토요일에 훈련을 받으니까 주일날에 어때요?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어떤 교회가 잘 된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받아요. 여러분 뒤에 이 생명의 삶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눔식 소그룹에서 1, 2, 3, 4 이게 있거든요. 이게 온누리교회에서는 이게 속회 공과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속회 지도자들 따로 교육 안 시키는데 이 리더들, 순장들만 따로 모아놓고요. 목요일에, 때로는 화요일, 때로는 월요일에 교구 목사님이 순장들 이 순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요. 2시간 이상. 그 교육을 받은 자들이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 어떤 왕의 취임, 여러분 성경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오늘 이 나라 이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영적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왕이 임하는 곳에 어떤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들은 누구예요? 거룩한 자들. 제사장들은 리더죠. 레위 사람들은 뭐야?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리더들과 봉사자들과 목회자들인 거예요. 리더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늘 어때요?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임명되는 그곳에 아무나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또 누구? 제사장.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리더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럼 주님 계신 그곳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누구다? 지도자들, 리더들. 또 어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성전 뜰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 소그룹 세미나에서 받았던 교육도 뭐냐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영접도 시키고, 소그룹에서 감동도 주고, 소그룹에서 간증도 하고, 초청도 하고, 선물도 주고, 축제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냥 은혜 받게 해서, 감동 받게 해서 어떻게 해라? 교회로 데리고. 그냥 생으로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려면요, 리더가 준비가 돼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리더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 되라 그랬어요? 네? 너도 제자 되라. 너도 그래.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뭐하고요?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고난을 각오하고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뭐예요? 고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왕 주위를 둘러서서 손에 무기를 들어요. 이런 무기가 뭐예요? 악한 자들, 이 왕의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들을 대적할. 여러분, 영적으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을 들라. 그렇죠? 전신갑주,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방패.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준비? 싸울 준비가 돼야 돼. 싸울 준비. 싸울 준비가 돼야 돼.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왕의 취임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뭐하라? 죽여도 좋다. 왕이 어디로 가든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지금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연약하겠죠? 어리겠죠?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 부하들 뭐 다 거느리고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다.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출입을 딱 닫아놨어. 9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들을 줬다. 무기를 줬다. 무기를 들려서 제단과 성전 가까이에서 둘러세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적들이 공격을 할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뭐 하는 거야?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전도예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전도할 준비, 기도할 준비. 또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전도로 보면요, 전도만 했다고 교회만 데리고 왔다고 끝이에요? 양육할 준비, 가르칠 준비까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내년에는요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거에 바뀌냐? 양육, 정착, 전도. 따라서 전도, 정착, 양육, 이 세 가지의 목숨을 걸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전도, 정착, 양육, 이 세 가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교회의 무기가 이 세 가지예요.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끼리 친교도 해야죠. 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단합하면 되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교회의 사명 뭐예요? 전도.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해요? 뭐 하려고? 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아
서로 건강하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둘라 그래요? 뭐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도만 해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뭐를 시켜야 돼? 정착을 시켜야죠. 정착. 적응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적응만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돈 쫓아다니고, 평생 사람 쫓아다니고, 평생 가족에 목숨 걸고, 평생 자기 직업에 목숨 걸고, 평생 사람들에 끌려다니고, 노는 거에 끌려다니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가 쉬워요? 갑자기 예수님 주인 되기가 쉬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예배 몇 번 드렸다고 돼요? 부흥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제가 그 두날개 성교 컨퍼런스라는 데서는요, 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2년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몇 년? 2년. 2년 동안 매주 가르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 내고 막 커리큘럼 돌리는 거, 무슨 2년 전문대학처럼. 그래서 그렇게 딱 2년을 훈련 받으면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로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훈련을 받아야 돼. 양육.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냥 태어났다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애 낳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뭐 낳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아니면 그러면 돌까지만 키워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만 보내면 지가 알아서 다니겠네? 초등학교는 자기가 다, 초중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네?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 가르치고 쫓아다니고. 그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11절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며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선포해요. 왕 만세 하고 찬양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성전에 들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갈등이 등장해요. 사건 사고가 등장해요. 그게 13절이에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달랴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거를, 축제를 벌이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반역이다. 뭐예요? 반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야다가 군대를 맡은 백부장들을 내보내면 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칼로 죽이라. 그러나 뭐예요?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거. 쉽게 말하면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 나가서 싸워, 나가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거. 교회 안에서는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나가서 죽이라 이거야. 여러분, 미사일이 나가서 터져야 돼요? 안에서 터져야 돼? 나가서 터져야 돼. 제가 이민교회에 있어 보면요, 교회가 좀 시끄러워. 교회가 막 갈등이 많아. 왠지 알아요? 나가서는 못 싸우고 안에서만 싸워. 왜? 나가서는 뭘 못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나가서는 영어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싸워? 교회 나가서 영어로 싸워야지. 왜? 외국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고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굴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나가서 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세요. 나가서는 전도하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도망다니면서 교회에서 싸워. 교회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요. 나가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안 해. 창피하다고. 전도도 못해. 바보같이 살아. 무기력하게 힘도 없어. 안에서는 막 힘을 주고 막 나가서 싸우라고.
내보내라 이거예요. 반대하는 자들, 왕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서 죽이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번에 제가 대전 가서 소그룹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소그룹 중에 이름만 있으면서 활동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속회도 소그룹도 부흥 안 되는 데는요 다 흩어져서 딴 속에 다 보내버리래. 딱 기간을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다 해체시켜버려서 딴 데다 잘 되는 데다가 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같이 넣으면은 거기 그 같이 넣으면 오염되니까 한 명씩 다 불시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없애버리래요. 없애버려요. 재단사들이 뭘 갖고 다녀요? 손에 가위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게 메마른 것들은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잘라. 왜? 걔를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다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 잘라요. 불쌍해. 암세포 불쌍해서 어떻게 암세포가 불쌍해요? 염증이 막 고름이 불쌍한 사람 봤어요?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염증은 살이 되지를. 여러분 암세포가 살이 될 수 있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독소는 제거해버리라. 그거를 안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물들어 안 물들어? 다 물들어 버려요. 무섭죠. 왕을 반대하는 자들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네? 쫓아버려야 된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단과학원 한 반에 한 150명, 200명이 강의를 들어요. 학원에서. 대단하죠. 근데 그 강의는 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강사 눈을 안 쳐다보고 딴짓하거나 졸거나 그러면요 바로 일으켜 세워요. 나가라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애가 반복적으로 그러면 걔는 수강증 가지고 내려가서 환불받으라 그래요. 다시는 그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몇 명을 내보내면요 나머지 100명, 150명들 집중력이 어떨까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 명랑 보셨죠? 이순신이 전쟁 나가기 전에요 제일 겁쟁이처럼 보이는 병사 하나를 끌어내서 목을 치고 전쟁을 나가요. 자기 병사 하나를 제일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을 불러내서 뭐 해버려요? 다 보는 앞에서 뭐예요? 목을 치고 전쟁을 나가요. 자기 병사 한 명을 죽이고 시작해요. 이순신이에요. 무섭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내려요. 왜요? 나머지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무서워요. 그냥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셨다는 건 따라서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시겠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 감당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달랴가 말해 그 문 입구에 닿았을 때 붙잡아 그녀를 죽였어요. 16절 여호야다는 자기 지가 백성들과 왕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기로 약속을 세우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허물 그냥 제단들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바알 제사장 마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기를 갖고 나가서 뭐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악한 것들 산당들을 다 뭐 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이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제사장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을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다윗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제사에 기뻐 노래했습니다. 또 19절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믿으십니까? 날마다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백부장, 귀족들, 백성들, 지도자들, 백성들과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시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혔습니다. 그 땅의 온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성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평안은요 뭘까요? 내가 평안해야지 별, 이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떠나가면 평안이 와요. 암세포가 잘라지면 당장은 수술해서 몸이 아픈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수술하고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져요. 평안은 이거예요. 오합 잡동사니를 다 모아놓고 평안합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했을 때 과감하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예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순종하는 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나는 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백부장이에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지도자예요. 나는 귀족이에요. 그런 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제가 어제도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래요. 질적으로 성장하면, 건강해지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하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면 당연히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커라 막 기도하니까 애가 커요? 키가 자라라고 기도해서 키가 자라요? 아니에요. 건강하면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병들면 자라 안 자라요? 못 자라요.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인생, 사명 감당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명을 가진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